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전이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호람되어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크신 섭리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의 작은 소견으로 또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드리는 산 제물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염려 중에 있는 성도들, 또 마음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권능을 덧입히셔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가 됩니다.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11월은 날마다 감사에 대한 설교도 듣고 또 감사에 대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11월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다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것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자,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섬기는 것, 노래하는 것, 그리고 감사, 찬송, 송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밀라노 대성당이 있게 되는데요, 그 성당엔 큰 아치문이 3개가 있답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어요. 로마도 가긴 갔지만은 비행기가 잘못돼가지고 고치는 바람에 비행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베드로 대성당도 있잖아요. 그냥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끝나고 지나갔어요. 성지순례 갔었는데, 밀라노 대성당에 큰 아치로 된 3개의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에는요, 장미꽃이 새겨져 있답니다. 근데 그 장미꽃이 새겨져 있으면서 글귀가 적혀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답니다. 두 번째 문에는요, 십자가 그려 있답니다. 십자가. 그리고 써 있는 글귀가요,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답니다. 근데 세 번째 아치의 문은요, 그 문양이 없대요. 문양이 없이 글씨만 쓰여 있는 겁니다. 쓰여 있는 글씨가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글귀가 쓰여 있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고 이 세상의 고통도 잠깐이니 잠깐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곳에 너의 마음을 두라, 이런 뜻으로 아치에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게 되죠. 이 수고와 슬픔의 인생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시기가 힘드시죠? 수고를 많이 해야 되죠? 또 슬픔이 많죠? 나중에 천국 올라가셔가지고 아담 할아버지는 따지셔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직살내 고생하다 왔다고. 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수고와 슬픔이 인생에 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을 간직하며 절망 중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또 그건 아니시래요. 아니, 아담을 심판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너가 먹고 산다 이렇게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너희가 수고와 애씀과 슬픔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라.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부모가 자녀가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은 말 안 듣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부모가 말 잘 듣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는 행복해라 그러고 말을 칙살나게 안 들어. 근데 그 자녀 보고는 너는 불행해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차라리 잘하는 녀석에게는 너는 네 보고 네가 다 받아.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을 거예요. 네 보고 다 받으라고. 그런데 잘 못하는 녀석에게는요, 저는 행복하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할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 슬프고 절망이고 수고와 땀 흘려야 되고 많은 인생의 삶을 거쳐갑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이고 잘됐다, 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 그럴 하나님이 아니세요.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축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형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가 행동을 옮겨서 하나님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응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 그래서 제목을 감사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수도가 없을 때 옛날에 펌프 있잖아요. 그 펌프에 펌프를 가만히 두게 되면요, 펌프에 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졌으면요, 푸식푸식 공기 소리밖에 나질 않아요. 그 공기 소리 나는 곳에 물 한 발 딱 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압이 생겨가지고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게 돼요. 그게 펌프랍니다. 이 감사의 마중물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 이 땅 인생의 모든 환경과 모든 순간을,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감사의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좋아도 감사, 싫어도 감사,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거기에 감사의 마중물을 확 붓는 거예요. 한 바가지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 한 바가지의 감사의 마중물을 붓고 그리고 그 펌프를 적게 될 때에 그 깊은 곳에 있는 물이 다 올라오게 돼요. 물은 안 보여요.
그렇죠?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좋은지 물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감사의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요, 그 깊숙이 밑에 있는 그 물이 슉 올라와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풍요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 감사의 마중물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이 범사란 말은요, 모든 환경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환경, 좋은 때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애굽을 나오게 되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춤을 추며 나왔을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이요, 아이고 금도 가져가, 은도 가져가, 아이고 이것도 가져가, 다 내줬습니다. 짐을 잔뜩 싣고, 야,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해방하는구나. 가다가 뭘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요. 가다가 뭘 만납니까? 마라라고 할 쓴물을 만나요. 가다가 뭘 만납니까? 먹을 양식 다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 만났을 때 그들이 야,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으니 하나님께 다 준비하셨을 거야. 물도 준비하실 것이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하셨을 거야.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 얼마나 크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라고 감사의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게 돼요. 왜 홍해를 가로막아 가지고 죽게 만드는가? 왜 물을 쓴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 굶게 만드는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그 불평하는 그 사람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한 사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만납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습니다. 또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그 자리에 감사의 물을 붓는 거예요. 그 고난의 그 자리에 감사의 물을 붓는 거예요. 그 고통과 환난의 그 자리에 감사의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이 펌프가 뭐냐면요, 바로 기도를 펌프라 그러게 됩니다. 기도는요, 그냥 해서는 응답을 이루지 못해요. 힘만 들어요. 펌프질 해보셨죠? 마중물 넣지 않고서는요, 공기 소리밖에 나질 않아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아요. 시간은 오랜 시간 눌러봐야 올라오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감사의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서 우리의 가람을 면하게 만들게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키시게 되고, 우리의 고난을 물리쳐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로 만드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불러 찬양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사는지.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참으로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가요? 오늘 하루가요, 선물이. 우리 한목순 권사님도 어저께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그분도 하루 더 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한 달 정도 더 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 참말이래요, 거짓말이래요? 참말이요? 아이고 거짓말이래요. 아니 아픈데 왜 약국 가요? 아픈데 왜 병원 가요? 왜 가요? 살려고요. 살려고 하는 거지. 아니 죽으려고 병원 가요? 죽으려고 약국 가냐고요? 아니에요. 밥맛이 없대요. 그래서 밥을 먹어. 왜 먹어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거짓말 알잖아요, 그죠? 장사꾼이 손해 보고 판다는 거, 손해 절대로 안 봅니다. 처녀가 뭐라 그래요?
시집 안 간대. 안 가는 건지 못 가는지 모르겠지만 안 간대.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돈 연세 드신 분이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요. 왜?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죽어봐야 알아요. 생명의 소망이 끊어져 봐야 알아요. 오늘 하루의 귀중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야, 오늘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된다. 야, 어떻게 사냐?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느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더운 날에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 어르신들은 안 드시겠지만은 정말 더운 날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를 다 원샷하게 될 때 어때요? 이 끝내주는 거예요. 머리부터 그냥 저 꿍지뼈까지 그냥 쫙 전율이 오르면서 몸에 더운 기가 싹 물러가고 얼음처럼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또 이와 같이 쌀쌀하고 이제 추운 날이 됐을 때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끝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온몸에 열기가 확 퍼져요. 그리고 딱 마시게 되면 속이 든든해지. 보리차 한 잔인데 그 보리차 한 잔의 감사가 얼마나 오늘 내 속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자, 가을이 단풍이 듭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떨어지는 단풍도요 아름다운 거예요. 좀 있으면 겨울이 한겨울이 돼서 하늘에 눈꽃송이가 날리게 됩니다.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살아있으니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내 생명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삶 속에서 그 감사를 따져보게 되면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내게 행복을 만들어주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겐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3끼의 밥을 먹습니다. 내 손으로 밥을 떠 먹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많이 뵌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요양원에 신방을 갑니다. 그때는 코로나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방을 자유롭게 다 개방을 해놨어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부터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전에는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못 드세요. 만난 걸 사가지고 가도 못 드십니다. 떼먹여 떠먹여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 먹는 게 아니에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는다면 안 먹는데요.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게 될 때에 야 만나다 자꾸 들어가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있는데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감사로 여기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가 우리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때문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내 인생의 마중물이 돼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덜 쓰면 되죠. 몸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조금 많이 안 나다니면 돼요. 그죠? 멀리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내 원하는 대로 좀 안 되면 어때요?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그렇죠?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갖지 못해서도 예수님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2, 3일 전인가요? 추석은 아시죠? 그 일본에 있는 자기 집을 공개했어요. 그렇죠? 얼마짜리래요? 하여튼 TV도 안 보고 인터넷도 검색도 안 하고 그냥 50억짜리래요. 50억짜리. 50억짜리는 껌값이에요. 서울의 집값이 얼만데요. 수원이야 이렇지만 서울의 집값이 얼만데 50억, 자기 집이 50억짜리라고 공개를 했어요. 어떤 연예인은 뭐 100억대에 산다며요. 또 누구예요? 저기 그 트로트 여왕 장윤정. 그건 전 재산이고 집을 샀다가 팔았는데 있잖아요. 30억인가 이익을 봤대. 30억, 40억인가 이익을 봤대. 60몇 억에 사가지고 100억 가까이에 팔았대요. 한남동에 있는 집인가 어떤 집인가 그랬대요. 자, 50억짜리 집에 살아요. 부럽죠? 100억짜리 집에 사는 거 얼마나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유, 거짓말하고 있네. 아이고, 내가 정말 50억짜리 집에 살아봐요. 그냥 얼마나 떵떵거려 살까. 우리는 그 집 줘봐야 못 살아요. 왜? 세금도 못 내. 세금도 못 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리석은 부자가 많이 수출했지 않습니까? 그 행복하다 그랬어요. 야, 행복하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아가게 되면은 네가 가지고 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외에 다른 곳을 만족하게 되고 다른 것이 치워짐을 통해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거기에서 감사를 찾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을 찾아가게 되면은 그는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문인 이유가 생명을 주셨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요, 왜 예수 믿게 되었느냐?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초등학교 때에 책받침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는 국민학교 다니게 될 때에 교회에 선물로 책받침 공책을 많이 줬습니다. 책받침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쪽 면은 천국이 있고 한쪽 면은 지옥이 있어요. 양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보게 되는 게 별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집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그림이에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그 뒤에 지옥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딱 보자마자 야,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이게 꽉 박히는 거예요. 천국은 별 마음이 없어. 왜? 저 푸른 초원이에요. 그냥. 혹시 저 나이 또래 비슷하신 분들은 그 책받침이 혹시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집이라고는요, 옛날 아라비안 나이트 집이 있잖아요. 위에 동글동글하고 그 문이 있는 거죠. 빨간색 문이 있는 거 있죠. 그 집이야. 그리고 길 있어. 과일나무 심겨져 있고요. 동물들이 놀아. 그게 천국이래. 별반 갈 마음이 없어요. 왜? 저 푸른 초원이에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도 집을 지을 수 있어. 초원을 깔아놓고 말이죠. 근데 지옥은 그게 아니에요. 지옥은 그게 아니에요. 야, 여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 어린 마음에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별반 생각이 없어요. 근데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게 그때 꽉 들어요.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지옥 안 가야지. 예수 잘 믿어가 지옥 안 가야지. 천국은요, 생각이 뭐 그렇게 크게 없어요. 천국은요, 지옥만 가지 않아야지. 지옥만 가지 않아야지. 이 마음이 꽉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왜? 그 예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들을 어디로 옮기시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기시게, 지옥까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실감나게 느끼시려면요, 영화를 하나 보세요.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있게 되는데 천주교성 영화예요. 그러나 그 속에 지옥의 환경을 쫙 보여주게 되는데, 와, 말로 해서는 표현이 안 돼요. 한번 보셔요. 보는 방법은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인터넷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라고.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유황불이 끓고요, 불타오르고,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외침의 소리들이, 아우성들이 얼마나 많으냐. 해골의 질비예요. 손이 막 후져나와. 왜? 구해달라고. 근데 거기서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지옥을 말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천국 가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자기 의로 천국 간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성경은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니까,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래요. 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래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팔 하나 없이, 눈 한쪽 없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니까 그렇게 천국을 가야 되고 지옥까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상상할 때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소풍 갈 때 기억나세요? 어릴 때 소풍 갈 때. 요즘은 김밥이 흔해가지고요, 소풍도 안 가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는요, 소풍 가는 날에는 애들이 밤잠을 못 잡니다. 왜 못 자요? 김밥하고 또 뭐가 있어요? 사이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요, 하여튼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근데 보통 소풍이 있잖아요. 언제 소풍하는 줄 아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시험이 끝난 다음 주에 소풍이 있어. 시험이 다 끝나고 학기 말 또 중간고사 시험이 끝난 다음에 소풍이 있는 거야. 그런데 시험을 잘 본 녀석은 상관이 없어요. 왜? 잘 봤기 때문에 소풍의 기분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시험을 못 봤어. 어떻게 돼요? 소풍 간다는 얘기를 못해. 일단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성적표 도장을 맡아야 되거든요. 도장 맡아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소풍이야. 시큰 맞아. 어떤 때는 집에서도 시험 못 봤다고 혼나. 근데 마음 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야, 내일 모레 소풍 간다. 야, 소풍 간다. 그리고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소풍 갔는데 김밥. 지금은 김밥이 흔해가지고, 옛날에는 김밥을 못 샀다니까요. 김밥을 싸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맨밥이에요. 맨밥. 그리고 사이다 딱 들리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풍 가는 것 때문에 시험 못 봐가지고 매 맞은 것도 욕먹은 것도 다 잊어버려요. 왜? 소풍 가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내게 영생이 주어졌고, 이 땅에 아무리 수고와 애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는, 내 미래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즐거움 때문에 오늘의 수고와 슬픔이 그래도 감사. 왜? 내 앞에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은혜 때문에 감사가 생기게 되는데, 이 감사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드라마에 이런 드라마 보게 되죠. 어떤 이제
고아원에 한 사람이 부부가 차를 타고 몰고 옵니다. 아이들이요 많이 쳐다봅니다. 왜? 낯선 사람이 와서. 그 이유만 가지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저 자가용 타고 오신 분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내 부모님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봐요. 그래서 원장실로 누군가 불림을 받아 이렇게 누가 와라 그래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부러워 눈길을 쳐다봐요. 야, 제가 선택됐나 보다. 제가 선택됐나 보다. 한쪽에는요 시기가 생기게 돼요. 내가 저보다 더 예쁘게 생겼는데, 내가 저보다 더 건강하게 생겼는데, 내가 저보다 키가 더 큰데 왜 나를 부르지 않고 쟤를 불렀을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지만 한쪽 곳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게 부모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가? 내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고,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그 아버지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잠을 잡니다. 처음으로 사무실에서, 원장실에서 그 부모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몇날 며칠에 내가 이 아이를 데리러 올 테니까 서류를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원장님께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이 그 아이에게 전합니다. 자, 너희가 언제 이렇게 올 거다 하고 보냅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이고 한 달입니다. 자, 그 한 달, 일주일 지나게 될 그 아이는요 여전히 고아원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고아원에 같은 밥을 먹습니다. 같은 잠을 잡니다.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요 마음이 들떠 있어요.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시기와 질투 당해도 염려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게 부모님이 생기는 거다. 나는 여길 떠나서 부모님이 거하는 그 집으로 나는 옮겨가게 될 거다. 그 들뜬 마음 때문에 그 고아원에서의 그 고통과 그 고난, 좌절 또는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돼요.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괴롭혀도 웃는 거예요. 힘들어도 웃어요. 그 고아원에 그 맛없는 그 밥을 먹더라도 웃습니다. 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게 부모님이 생겨. 그 부모님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좋은 환경에 가서 공부도 할 것이고 사랑도 받을 것이고 지킴을 받는 자녀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감사의 그 마음이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더 축하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축하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꿈속이라도 감사해야 되고요,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힘든 일이 있어 그래도 감사해야 돼. 왜? 좀 있으면 아버지가 해결하실 거야. 아버지가 인도하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더불어서 행복도 함께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에 나는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감사가 진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의 물을 한 방울씩 붓는 거예요. 한 방울. 어둠이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감사의 바가지를 보여. 몸이 아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감사의 바가지를 보여. 그리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 감사가 능력이 생겨서 밑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끄집어내서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불행이라 여겨질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런 고백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중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감사로 아뢰게 되면은, 그렇죠? 감사로 아뢰라. 내게 평강을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의 축복이 있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마중물로 내 삶을 부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 삶 속에 넘쳐나서 행복한 자로, 더 큰 기쁨을 가진 자로 우리를 이끄시게 되는데, 그런 주인공이 꼭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시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시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서 고난은 물러가고 그 고난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며, 또 기쁨 속에 감사하게 될 때에 그 기쁨을 배가시키셔서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한 바가지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감사를 매일매일 부어가면서 기도로 그 감사의 펌프질을 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내어서 마음껏 마시고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감사의 마중물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의 마중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그 축복의 놀라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계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